역사 예수님,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왔다가 2000년 전에 왔다가 십자가에서 처형됨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우리가 이웃을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게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이웃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그런 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진짜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나쁜 놈이다 이러면서 죽여버려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돼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판이하게 달라진다. 본 사람한테 예수님한테 문제가 있었던 것이 본 나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그런 교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인지를 볼 수가 없었던 그 눈이 없어서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있는 걸 투사해서 이게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결론을 내리고 죽여버린 것이죠.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좋은 의미에서든지 간에 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밖에 없죠.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의 투사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한 번씩 예를 듭니다만은 사람의 마음의 투사를 가지고 산다. 이게 참 우리가 들은 그런 비유로는 이승계와 무학대사의 비유잖아요. 그게 이승계가 무학대사를 보고 스님은 어떻게 그렇게 돼지같이 생겼습니까? 내 눈에는 돼지로 보입니다. 이러니까 이승계가 무학대사가 이승계를 보고 그러잖아요. 제 눈에는 왕이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야 나는 니를 돼지라고 그랬는데 너는 나를 그렇게 칭찬할 수 있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대답했다는 말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입니다. 그랬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걸 투사하면서 이웃도 보고 이 세상도 보고 산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야 되는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 보내졌고 그리고 환경이 나를 내 인생을 지배한다. 돈이 없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뭐가 안 되거나 하는 그런 환경이 나를 지배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셔서 이런 곳으로 이렇게 문제가 없고 내가 망할 수 있는 이런 곳으로 보냈다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일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자기 아들을 문제 있는 곳으로 보내서 고생하면서 살라? 그게 무슨 하나님 아버지냐? 또 문제가 많은 이 세상으로 보냈다 이러면 전능의 아버지를 전능하실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문제 많은 세상이 생기겠어요? 그 문제 많은 세상이 있다는 건 전능하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고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든 거야. 내 마음이 이게 문제라고 해석하고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덤비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한테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내 마음이 투사하고 내가 만들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도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정신병의 치료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약물로서 치료를 해서는 정신병 치유가 안 돼. 근데 내 살을 꼬집는 걸 보고 아프면 안 꼬집듯이 정신병은
내가 나를 스스로 꼬집나는 것을 보면은 정신병의 습을 해결된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병이 안 걸릴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음을 깨달음으로써 그렇게 사라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사는 에고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만큼 전능해요. 내 마음이 나를 결정을 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살 수 있는 힘을, 내가 그렇게 내 마음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나한테 뺏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가만히 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사는 건 내가 걸어온 거지 다른 사람이 시켜서 온 게 아니야. 내 자발적으로 걸어온 거잖아요. 그 예수님은 사람이 마음의 투사로서 세상을 만들고 그 안에 갇혀 사는 사람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고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시죠. 자기가 그리스도로 깨어나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깨어나야 이 세상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리고 모든 사람이 깨어나야 된다는 걸 느꼈어. 자기 안에 계시는, 자기가 보게 된 자기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이 먹어야 되는 생명의 떡이라는 진리를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깨어나야 내 마음을 투사하여서 세상을 만들면서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안에 살면서 고통스럽다 하는 그런 착각, 그런 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본 사람이죠. 그걸 보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막 복음을 전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사람들아.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생명의 떡을 먹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아는 유대인들은 수군거릴 수밖에 없지. 아니 30살 먹은 시골 청년이고 자기 아버지가 요셉 목수고 자기 어머니도 촌여자인데 우리가 자기 미천을 다 아는데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역사 예수한테 보인 반응은 당연한 거죠. 아니 내 마음의 헤아림으로 내 마음에 있는 걸 투사하면서 내 마음의 헤아림으로 판단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이 시골 청년이 내가 생명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말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 옆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은 저게 맛이 좀 같거나 안 그러면 이단이거나 하여튼 정신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의 반응처럼 우리도 지금 이웃을 그렇게 대하고 살아요. 내 눈으로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그 한계에서 그 사람이 벗어나면 안 돼. 내가 잘 알고 그 미천까지도 알고 고향도 잘 알고 부모도 잘 알고 살아온 행적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일 수가 없어.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보이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이세요? 진짜 참 고생스럽게 사는 이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의 예수를 본 유대인들이 가졌던 문제가 지금도 우리도 역시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도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조명을 가지고 분명히 알아들었어. 뭐 하늘에서 뭐 천둥이나 뭐 이런 소리가 들린 게 아니라 정말 자기 마음을 깊이 울리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을 들음으로써 자기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이 진리를 전하는 게 자기가 살아있는 유고 소명이라는 것도 알아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그걸 알았어. 근데 우리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차이밖에 없어. 본질적으로는 같아. 근데 예수님은 그 진리를 알아들었고 우리는 그 진리를 모르는 꿈속에서 산다는 그 차이는 있지만은 본질적인 진리는 같은 것이죠. 자기가 전하는 이 소식을 듣고 막 유대인들이 수군거려요. 그죠? 수군거릴 수밖에 없지. 이 사람이 정신 이상이다.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해도 너무 모독한다. 그렇게 막 수군거렸겠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대꾸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일, 이웃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일은 마음의 헤아림으로 사는, 소위 마음의 투사로 사는 사람한테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확신만 강해져요.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을 떠나기 싫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세상이 전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늘의 조명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야. 사람의 노력으로서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끄심에 따라서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마지막 날이라는 말은 물리적인 시간의 말이나 끝이나 물리적인 시간의 끝이 있다거나 혹은 내가 이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서 새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에고로서의 정체성이 끝나면은 물리적인 시간은 끝난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넘은 다른 차원의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바뀌면은 내 마음에 있는 게 바뀌면은 이 세상은 전부 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에고로서의 정체성은 언제든지 끝낼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하늘 아래, 하늘 밑에 있는데 내가 하늘 밑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언제 어디서나 모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끝낼 수 있는데 그 끝내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어. 내 문제는 그걸 지금 보지 못한다는 것밖에 없어. 그걸 볼 수 있는 내 안에 지금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문제밖에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내 안으로 들어가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훈련을 하면은 내 안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할 적 하나도 없다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제가 뭐 동양적인 그 사고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위학은 일이기요 위도는 일손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도덕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뭘 배워서 뭘 해서 내가 무슨 뭐 행동을 해서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매일 뭘 해야 돼. 아무리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해. 위학은 일이기야. 근데 위도는 일손이야. 도의 길, 즉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길은 매일 내 마음에 있는 걸 드러내면은 도는 이미 내 안에 있어. 마음이 가난해지면은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할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아는 것이 없으면은 내가 순수해지면 사람한테 무시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런데 일손이면은 매일 내 마음에 있는 걸 드러내 버리면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아들이라는 진리로 깨어나는 역설이 일어난다는 것이, 신비한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이라는 진리로 깨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가 창조하신 그리스도로 깨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다. 그걸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리스도로 깨어날 것이라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큰 평안에 있는 곳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뭐 다른 길이 있어야 되겠다. 이 세상에서 가르침이나 뭐 이 세상에서 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뭐가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이 돌아설 때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동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아무리 노력해서 하니까 다른 길이 있어야 된다. 이 깨달음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그런 마음이 올 때까지는 끝없이 윤회의 고통을 당하며 살겠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가야 되겠다는 작정은 내가 하는 거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무한한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한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린다는 말은 지금 여기 다 완성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인내로 가지고 기다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않을 수가 없어.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거야.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두고 시간 안에서 막 고생하는 일은 사실은 필요 없는 고생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인생을 꿈이라 그러잖아요. 꿈속에서 고생하다가 또 다른 꿈을 꾸는 게 인생이고 윤회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을 받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내가 하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구원받았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았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막 그런 거는 사실은 자기 착각이고 이상한 음성을 들은 것이죠. 구원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아들로 창조되었다.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창조되었다. 그게 내 존재의 정체성이다. 이러면은 내가 지금 구원받을 필요가 없구나. 내가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도 하늘 밑에 있구나. 하늘을 내가 따로 찾아야 될 필요가 없어. 언제든지 하늘은 내 위에 따라다녔어. 구원이 필요가 없구나. 그걸 깨닫는 게 구원이야. 이 진리는 세상 안에 있는 사람한테 떠오르지 않아.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고개를 들고 구름을 뚫고 하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로 깨어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은 삶과 죽음의 상대 세계로부터 넘어간 생명의 세계에 자기가 들어감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도 계셔. 그러면은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영생이고 그게 무한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이 어떤 물리적인 차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무형상의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 그러니까 이 만나는 영생을, 생명을 선물로 주는 떡이 있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지, 물리적인 그런 떡을 먹어야 된다는 소리는 아니라고. 상징이야, 상징. 사람한테 삶과 죽음의 상대 세계를 넘어가는 생명을 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우리 각자 안에 참나로 계시는 그리스도예요. 무형상의 진리로 계시는 그리스도가 느껴지면은 내가 삶과 죽음의 세계로부터 넘어가 있어. 예수께서 우리한테 주는 생명의 떡은 자기 안에 참 자기로 계시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떡을 준다 그래요. 내 살을 먹으라 그런다 그래요. 예수님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도 느껴지면은 죽음이 없다는 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내 마음이 동의가 돼.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건 내 주소가 달라지는 것이지, 진짜 나는 죽음이 없는 거구나 이게.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나 간다 이러면서 가는 사람도 있어. 예수님 안에는 그리스도만 계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 말고는 뭐가 다 있어. 그 차이죠. 나를 구성하고 있는 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걸 두고 내 살이라 그래. 내 살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살인 그리스도를 먹으면 너희들은 영생할 것이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걸 알아보는 순간에 생명만 있는 세계로 깨어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유대인들은 이웃인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서 처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교훈은 네 옆에 있는 사람을 누구로 보느냐는 질문입니다. 내 옆에서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이 세상 사람으로 보면은 그 안에 있는 십자가는 내가
그 예수님 그리스도는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이웃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사람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하늘에서 온 그리스도로 생명의 떡이라고 보느냐, 이 질문을 하지 않아야 할 때가 없어. 항상 이웃을 보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 질문을 하시고 사셔야 돼요. 한 사람도 우연히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불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옷깃만 스쳐도 만세 인연이 있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 우연히 옷깃이 안 스쳐도 우연히 스치는 게 아니야. 내가 이웃을 누구로 보고 사느냐, 항상 나한테 스스로 질문하고 살아야 돼. 내 마음이 에고를 투사하면서 사느냐, 안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확장하면서 사는가.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나서 이웃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면은 이 세상은 천국이고, 이웃 안에서 에고를 보면 이 세상은 지옥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로 깨어나면 지금 여기가 천국이지.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옆에서 살아가는 이웃한테 예수님처럼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차원으로 진보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요청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로 깨어나서 그리스도로 선물로 주고, 이웃한테 선물로 주고, 이웃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달라. 이게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이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라고. 이 차원으로 깨어나서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지금 여기가 천국으로 깨닫고 기쁘게 사시면서 모든 형상의 세계를 넉넉하게 다스리고 살 수 있는 은총이 여러분들과 저한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먹어야 하는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이 온전히 그 떡으로 향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금년한 그런 깨어남이 있는 복된 한 해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